네. 우리 구약 성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 그러면 모세를 꼽을 수 있고요. 또 신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사도를 꼽자면 우리 사도 바울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20장에 우리 본문에 나오는 우리 배경부터 우리가 조금 공부도 하면 좋잖아요. 그죠?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이게 지도가 보이는데요. 저는 지도를 참 이렇게 보여주는 걸 좋아하나 봅니다. 네, 오른쪽 맨 아래 보니까 예루살렘이 보이죠? 희미하게 갈릴리 호수도 보이는 것 같고 참 조그맣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저기 빨간 동그라미 있죠? 저희가 지금 튀르키예, 옛날에 터키라고 그랬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바로 저 동그라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왼쪽에 보니까 이제 연두색, 저게 지금은 저기가 그리스예요. 그리고 이제 더 왼쪽으로 가면 저기 구두처럼 생긴 나라가 있죠. 이탈리아라 그러죠. 이 그림을 그대로 이렇게 좀 보면 성경에 여러 지방 이름이 나오거든요. 저기 가운데 빨간 게 이제 아시아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는 게 있죠. 그 아시아가 중국, 한국, 일본 이런 데가 아니고 저기예요. 터키. 지금의 터키, 튀르키예 중에서도 저기 저 빨간 부분을 아시아라 불렀습니다. 그 오른쪽에 갈라디아라고 있죠. 그건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2차 선교여행 때 드로아에서 환상 중에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이렇게 불렀죠. 그렇죠? 원래 비두니아 본도로 해서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비두니아 본도 이를 부르지 않고 마케도냐 지방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그 쭉 내려오니까 고린도도 있고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대충 이제 됐죠. 자, 그다음에 이제 또 똑같은 지도예요. 이것은 이제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이제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AD 45년부터 한 2년, 3년 정도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저기 오른쪽 중간에 안디옥이라고 있죠. 저기서 출발을 해요. 해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저기 그 살라미, 저게 구브로 섬이거든요. 바보로 해서 버가로 해서 비시디에 안디옥을 해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갔다가 다시 돌아와요. 저게 이제 1차 선교 여행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갈라디아서가 있죠. 갈라디아서. 저기 갈라디아가 있죠. 아시아 오른쪽에. 그죠? 근데 이 그림을 보니까 이고니온, 비시디에 안디옥, 더베, 루스드라 여기가 어디 같아요? 갈라디아예요. 그러니까 1차 선교 여행 때 사도 바울이 여기에 복음을 전했는데 나중에 이 갈라디아 지방에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이 복음을 훼손시켜요. 그래서 뭐 옛날 유대인의 의식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러니까 사도 바울이 화가 났어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러면서 막 그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런 거 나와요. 그 갈라디아가 바로 여기예요. 이고니온, 더베, 루스드라, 비시디아는 약간 조금 다르긴 한데 안디옥, 이곳이 바로 갈라디아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어디 보낸 편지냐면 바로 여기, 네, 여기에 보낸 편지입니다. 저기 파란 동그라미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1차 선교여행 때 교회를 세운 곳입니다. 이제 2차 선교여행을 또 하는데 항상 사도 바울은 3번에 걸쳐서 복음 선교 사역을 했는데 항상 출발점은 어디냐 하면 안디옥이에요. 안디옥이 2군데예요. 여기 수리아 안디옥이 있고 저기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죠.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를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파란 화살표에 있는 수리아 안디옥이 항상 선교 여행의 출발지였어요. 저기서 출발해요. 자, 이번에 2차 선교 여행은 이제 AD 47년에 예루살렘 총회 후에 이제 49년 예루살렘 총회 후에 바로 이제 가는데 1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갈라디아 지방 있죠.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피시디아 안디옥 이걸 다 거쳐가요. 거쳐서 다시 이제 교회를 든든히 세우면서 이제 저기서 드로아로 가죠. 드로아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본도 지방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절로 가죠. 마케도냐 지방으로. 그래서 이제 쭉 해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가 저기 있어요. 네, 저쪽으로 해서 이제 다시 에베소로 해서 이렇게 돌아옵니다. 이게 2차 선교 여행이고요. 자,
이제 이번에 3차 선교 여행입니다. 이제 이 본문의 배경이에요. 똑같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다시 갈라디아 지방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절로 돌아서 2차 여행하고 좀 비슷하죠? 돌아서 이렇게 옵니다. 그런데 다시 절로 다시 이제 돌아올 때 절로 다시 돌아가요. 바게도 지방으로 다시 올라가서 드로아로 해서 아소로 해서 미둘레네 해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요? 밀레도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누구를 불렀대요?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배경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밀레도는 당시 해안가의 항구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밀레도에 가서 에베소가 가깝죠.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청한이 오메하고 했잖아요. 그죠? 이제 그래서 에베소의 장로들이 이제 밀레도에 와서 사도 바울을 만났을 때에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의 장로들 앞에서 한 말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3차 선교여행 다 마치고 이제 돌아가는 길에 밀레도에서 바닷가에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네, 밀레도. 그리고 나서 이제 저기 또 이렇게 해서 두로라 해서 가이사라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저기서 체포되죠. 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이제 이해되시죠?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저희에게 말하되 이제 그러면서 자기가 한 일을 이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아시아가 어딘지 아시겠죠? 네, 한국, 일본 이런 데가 아니라 네, 아까 거기가 이제 아시아예요.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그러면서 이제 바닷가에서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참 뜨거운 만남과 이제 이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계속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에게 전하여 내가 가르쳤다. 그 다음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내가 증거했다. 이렇게 이제 자기가 한 일을 에베소 교회 장로들 앞에서 다 이야기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를 세 가지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자기는 모든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겸손히 이 시험을 뭐 했고요? 참고 내가 주를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꺼림이 없이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 회개와 또 이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내가 내 삶으로 증거하며 너에게 가르쳤다라고 이 세 가지를 요약하자면 이 세 가지를 이제 에베소 장로들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충성스러운 종이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이 충성스러운 사도를 기다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사도 바울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자기에게 뭐가 기다린대요?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대요. 저 같으면 그렇게 세 번에 걸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면 하나님께서 좀 뭐 해주실 것 같아요? 보상도 좀 해주시고, 그죠? 좀 칭찬도 해주시고, 물론 칭찬해 주시죠. 그렇게 해주실 것 같은데, 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얘야, 너 앞으로 모든 성에 갈 때마다 뭘 기다려? 너 뭐가 너를 기다려?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릴 거야. 근데 이제 이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도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직접 말씀하셨는지 아니면 어떤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를 기다리는 것은 명예와 환대와 이 뜨거운 잔치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뭐가 기다린다?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같으면 많이 실망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힘들어하셔요? 네. 기다린다 하시나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거기서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내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말을 사도 바울이 합니다. 1차 선교 여행 때 이 그림이잖아요. 1차 선교 여행 때 사도행전 14장 1절로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이고니온 이제 어딘지 아시겠죠? 어느 지방에 있는 도시예요? 마을이에요? 갈라디아의 1차 선교 여행 때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고 뭘로 치려요?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저희가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갈라디아 지방이에요. 네,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제 2차, 3차는 다 차치하고라도 우리 고린도 후서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당한 걸 이렇게 지금 쓰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매를 참 많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 번 뭐 할 뻔했대요? 죽을 뻔했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유대인들에게 매를 40 이상 때리지 말라 그랬어요. 40 이상 때리는 건 짐승에게나 하는 거예요. 근데 왜 40에 하나 감한 매를 때릴까? 39대를 때려요. 왜 그럴까요? 옷이 잘못 셀까 봐. 그래서 일부러 39대를 때려요. 40 이상 때리면 안 되니까. 그걸 몇 번 맞았대요? 5번. 사람 거의 죽는 거예요. 3번 퇴장으로 맞았고, 이제 3번 퇴장이 뭔가 하고 봤더니 우리나라 형벌하고 거기와는 좀 다를지 모르겠는데 퇴장은 이게 밥주걱 같은 거 있죠. 그걸로 볼기를 치는 거예요. 이게 팍 때리는 그걸 퇴장이라 그러는데요. 근데 아마 이 몽둥이라 같은 거 가지고 얼굴을 때렸는지 어디를 때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3번을 맞았다고 그럽니다. 언제 맞았는지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한 번은 또 뭘로 맞았대요? 돌에 맞아가지고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는지 다시 일어난 기록이 있습니다. 3번은 배를 타고 여행을 하다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가다가 3번 배가 파선하는데 일주일을 기쁨에서 지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을 건너야 되니까 다리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강을 건너고 가다가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요. 동족의 위험, 유대인들이 가장 힘들게 했어요.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를 지나야 했고 또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그 거짓 형제들 유대인들이 계속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또 자지 못하고 줄이며 아마 많이 또 굶은 것 같아요. 요즘 같이 어디 식당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예, 좀 도시락 싸고 가다가 식량 떨어지면 그냥 굶는 거예요. 예.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3번의 이 고난의 선교 여행 중에 이제 마쳐가는데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라고 말합니다. 참 실망이 될 것 같은 이 상황에서 충성과 인내와 그리고 성실과 눈물과 헌신으로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지금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다른 분들의 헌신과 수고도 있지만 누가 가장 결정적으로 역할을 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건너가서 도우라 하며 그래서 이게 복음이 유럽으로 들어가잖아요. 유럽으로 들어가서 유럽이 복음화돼요. 그래서 유럽이 복음화되고 이 유럽이 복음화되고 미국이 복음화되면서 그쪽에서 다 뭐를 우리나라에 보냈는가 하면 선교사를 보낸 거예요.
그 선교사를 보내서 우리나라가 복음화가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이 굶고 춥고 헐벗고 이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날 이 복음이 흘러온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은혜를 입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이러한 충성과 인내와 눈물과 헌신으로 주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데 그를 기다리는 것은 더욱 큰 환난과 결박과 고난이 그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3차 선교여행 이후에 돌아왔는데 그를 기다리는 것은 따뜻한 환대가 아니라 체포였습니다. 이게 체포돼가지고 가이사랴에서 2년을 보내요. 거기서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하노라 그래서 배 타고 어디를 가요? 여기 화살 표시가 있죠. 이렇게 해서 무라에서 해서 니도에서 해서 저기 미항, 저게 그레데 섬이에요. 그레데 섬. 이쪽 오른쪽에 아까 여기 있죠. 여기 뾰족한 게 요거는 구브로 섬이고 저 가운데 있는 거는 그레데 섬이거든요. 그 옛날 그 블레셋 사람들 있죠. 이스라엘과 항상 싸운 블레셋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의 그 출신이 저기예요. 저기 그레데예요. 미항이라는데 저기. 저 섬 출신이 바로 블레셋 사람들의 조상이에요. 아주 사람들이 흉포하고 이 그레데 사람들은 아주 못된 사람들이에요. 본성이 그래요. 네. 저기 그 사도행전 27장, 28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배 타고 황제에게 가기 위해서 배 타고 가다가 뭘 만나요? 유라굴로라는 큰 폭풍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게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이 종을 기다리는 것은 이런 환란이었습니다. 그래서 멜리데 섬에 상륙했죠. 저기서 이제 이 뱀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저렇게 해서 이제 배 타고 저렇게 가서 드디어 로마로 이제 압송돼 죄수로 가는 거예요. 죄수로. 그러니까 이렇게 세 번의 큰 선교 여행을 마치고 위대하고 충성스러운 이 종을 기다리는 것은 명예가 아니라 죄수 신분으로 로마의 황제 앞에 재판받으러 가는 길입니다. 재판받으러 가는 길도 이렇게 고난스러운 길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나의 달리 갈 길과 주에서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실 우리 복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선교예요, 선교. 근데 뭐 사실 어떻게 제 모습을 이렇게 봐도 참 어떨 때는 어떻게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뭐를 위해 살지? 여러분, 나는 나를 위해 사나요?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사나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전 생애를 복음 전하는 데 썼습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는 자기의 모든 일상을 다 버렸습니다. 예수님처럼.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자기 생명까지라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누가 만약에 구원을 얻기 위해 자기 생명을 요구한다면 기꺼이 내줄 수 있었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충성스러운 그 헌신의 사역 이후에도 그를 기다리는 것이 환난과 고난이 또 결박이 그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그는 전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충성스러운 종 사도 바울의 믿음, 고난 중에 인내로 주를 섬겨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를 기다리는 것은 칭찬과 보상이 아니라 결박과 환난이었습니다. 주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가장 귀한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받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신다면 주를 위하여 받는 이 고난 당하는 것을 가장 귀한 영광으로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순교했습니다. 참수.
저는 이 사도행전 511쪽에 있는 이 기록이 참 마음을 숙연하게 해요. 사도 바울이 그 순교를 당했거든요. 그 순교의 장에 갈 때의 기록인데, 사도는 불확실성이나 두려움으로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처형받으러 가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처형받으면, 내가 죽으면 하늘나라 갈까? 이런 의심이, 불확실성이 있었을까요? 전혀 없었습니다. 두려웠습니까? 아니요. 전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있으면 목이 잘려서 지금 처형받으러 가는데, 사도 바울의 마음에 가득 채운 것은 즐거운 뭐래요? 즐거운 뭐래요? 즐거운 희망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처형받으러 가는 사람이 지금 마음이 뭐 하대요? 즐겁대요. 희망으로 부풀어 올랐대요. 제가 말씀을 드렸나요? 이 사도 바울의 이 영성을 아는 이 로마 당국이,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처형되는 걸 보면 그의 그 거룩한 모습을 보고 감화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을까봐 몰래 처형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간수가 둘이 뭐 끌고 갔는지, 셋이 끌고 갔는지 끌고 갔대요. 갔는데 사도 바울이 막 희망에 넘쳐서 즐거운 모습으로 막 이렇게 가니까 그 간수가 너무 감화를 받아가지고 그냥 예수를 믿었대요. 전승에. 그러니까 처형받으러 가는데 즐거운 희망이 그의 가슴속을 막 요동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모하는 기대감으로. 지금 죽으러 가는 사람이 뭐 기대할 게 뭐가 있어요? 뭘 기대했다는 거예요? 영원한 내세를 기대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죽고 나면,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 1000년이 흐른들, 2000년이 흐른들, 1억 년이 흐른들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단 한순간이에요. 그죠? 그냥 저녁에 깜빡 잤다가 아침에 일어나는 것처럼 잠깐이에요. 1000년이든 2000년이든 1억 년이든 10억 년이든. 내가 태어나기 전에 세월이, 시간이 얼마나 흐른 것 같아요? 100억 년 흐른 것 같아요? 1000억 년이 흐른 것 같아요?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한순간이에요. 그냥 잠깐이에요. 그냥 죽고 난 다음에 잠깐 있으면 영광 중에 오시는 누구를 봐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사모하는 기대감으로 막 이렇게 처형장으로 기쁘게 가는, 사모하는 기대감으로 위대한 내세를 바라보고 있었다. 어디 가면서요? 처형장에 가면서. 위대한 내세. 그는 순교의 장소에 설 때 형리의 검, 자기의 목을 자를 그 검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그의 피를 쏟을 땅을 보지 아니하고, 이 사도 바울이 여름에 처형당했습니다. 아마 매미 소리가 들렸는지 몰라요. 여름 하면 매미 소리잖아요. 맴맴 하고 매미 소리가 막 오르고, 그 더운 여름날 처형장으로 가는데 아마 날은 맑았던 것 같습니다. 여름날 조용하잖아요. 옛날에 제가 그 외갓집에 가면은 왜 그렇게 조용했는지 몰라요, 진짜. 그 여름에 매미가 울고, 그 여름 방학 때 외갓집에 가면 그 부엌에 소가 이렇게 내다보고 있고, 그죠? 부엌 문 그 삐걱하는 그 문 삐걱하고 열면은 소가 누구요 하고 이렇게 쳐다보는 거 그 있었어요. 문 구유가 이렇게 있고, 그죠? 그 다들 밭에 나갔는지, 그때는 저는 이제 군락기를 다녔으니까 그 조용했던 그 여름날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 여름날에 조용하고 푸른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봤대요. 참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확신이 있는 거죠. 왜 그렇게 확신이 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 위대한 내세를 그렇게 불확실성이나 어떤 의심도 없이 이제 자기 목이 잘려서 죽으러 가는 그 순교의 장소에서 그렇게 담대하게 즐거운 희망으로 사모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처형 장소로 갈 수 있었을까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로 4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이게 사도 바울이 쓴 거거든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이 사람이 어디 갔다 왔대요? 셋째 하늘에 갔다 왔대요. 셋째 하늘이 낙원이에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근데 내가 갔다 왔다고 이렇게 쓰지 않고 그냥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가 갔다 왔다 하더라. 자기 얘기를 그렇게 쓴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자기가 왜 몰라요? 자기 경험이니까 자기가 모르는 거지. 이게 자기 경험이에요. 근데 자기가 몸 안에서 내가 있었는지 내 몸 밖에 있어서 갔는지 아니면 환상 중에 본 것인지 여러분 그게 있어요. 유체 이탈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아세요? 유체 이탈.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자는데 내 의식이 내 밖에서 몸 밖으로 나가요. 그래서 나는 분명히 자고 있는데 내 의식이 내 몸 밖에 나가서 자고 있는 나를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예요. 그런 걸 유체 이탈이라 그래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실제로. 있다 그래요. 근데 마치 유체 이탈처럼 내 의식이 내 몸 밖에 나가서 내가 하늘에 갔다 왔는지 내가 몸 안에서 갔다 왔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이런 뜻이에요. 네. 어떻게 그렇게 갔다 왔는지 나도 모르겠다. 그 얘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하늘에 갔다 왔는데 낙원에 가서 그 모든 영광을 봤는데 갔다 와서 그 낙원을 묘사하려니까 묘사할 말이 없어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요? 인간의 언어로는 하늘의 영광을 언급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집사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갖다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집사님 어디 가셨나? 네, 저기 뒤에 앉아 계시는구나. 제가 여기 서 있는데 아주 꽃향기가 너무 좋습니다. 네. 제가 설명할 수 있잖아요. 이 꽃을. 탐스럽다, 하얗다, 이렇게 보랏빛이 나네, 이거는 연두색이네, 이렇게 묘사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하늘에 있는 꽃들은, 그 영광들은 묘사할 수가 없어요. 그걸 설명할 수 있는 말이 이 땅에 없어요. 그 하늘의 영광이 어떤지, 그 분위기가 어떤지, 그 감화가 어떤지 묘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그림으로 그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늘에 갔다 왔는데 그냥 그 이후로 입을 꼭 닫았습니다. 묘사할 수 없어서.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자기가 갔다 왔기 때문에, 그걸 봤기 때문에 처형장으로 가는 그 길에서도 어떠한 의심도 없이 즐거운 희망으로, 사모하는 기대감으로 그 위대한 내세를 바라봤습니다. 그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자기가 충성하고 눈물과 겸손과 헌신으로 주를 섬겨 복음을 전했지만 그를 기다리는 것은 환대가 아니라 결박과 환난과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뭐가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내세가 있었고 거기에 자기를 구원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한 즐거운 희망과 위대한 내세에 대한 사모하는 기대감이 있습니까? 이 그림은 지금 불말은 보이지 않습니다만 엘리야가 승천하는 그림입니다. 엘리야가 불병거와 불말들이 오고 성경에는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했다 그랬는데 아마 불말이 이끄는 이 불병거를 타고 승천을 했습니다. 그것을 누가 받는가 하면 엘리사가 받습니다. 엘리사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베나닷 2세 얘기했잖아요. 저희 집사람이 베나닷 그러지 왜 베나닷 그러냐 자꾸 그래서 제가 이제 베나닷 이렇게 얘기할게요. 베나닷 2세가 지난번에 그 아합 전쟁 이후에 이제 자꾸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오는데 이 베나닷 2세가 신하들과 함께 이번 전쟁에는 내가 이렇게 해서 어디로 가서 이렇게 해서 이게 이스라엘을 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베나다시 하는 이야기를 엘리사에게 다 얘기해 줘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요람 왕에게 이번에 저 아람 베나다시 얼로 쳐들어올 테니까 여기 가서 막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베나다시 볼 때는 이게 환장할 노릇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틀림없이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아닙니다.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침실에서 하는 얘기도 이 엘리사 선지자가 다 이스라엘 왕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나다시 하도 화가 나니까 그래? 그럼 엘리사 지금 어디 있어? 그럼 잡아오게. 그러니까 도단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군사를 이끌고 저기 도단에 오잖아요. 그죠? 그 도단에 와서 이렇게 이제 딱 에워쌌습니다. 이제 엘리사 잡아가려고. 근데 종이 나와서 보니까 이 아람 군대들이 와서 성을 딱 포위했거든요. 아, 큰일 났습니다. 선지자님이 큰일 났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지금 아람 군대가 와서 우리를 지금 포위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기도하죠. 하나님, 이 종의 눈을 열어주소서. 그때가 이게 하나님께서 눈을 딱 열었더니까 뭐가 보여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들이 쫙 와서 이 도단을 에워싸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웅장한 영적 세계, 엘리사가 자기 스승 엘리야가 불병거와 불말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는 그 영광을 보았고,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게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들이 저렇게 많이 올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냥 뭐 천사 하나만 보내도 돼요. 근데 하늘의 군대가 지금 와서 엘리사를 둘러 진쳤습니다. 보호하기 위해서. 이걸 봤습니다. 엘리야는 침례요한을 상징하고요. 엘리사는 예수님을 상징해요. 엘리야는 불병거를 타고 승천했잖아요. 근데 엘리사는 엘리야의 영감이 2배나 갑절이나 있기를 원했잖아요. 그래서 사역도 더 많이 해요. 예수님과 똑같은 사역을 해요. 예수님은 오병이어죠. 엘리사는요, 떡 20개와 채소를 가지고 100명이 넘는 선지자 성도를 먹이고도 남았어요. 그리고 죽은 아이 살렸죠. 도끼를 물 위에 떠오르게 했죠.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한 것을 똑같은 원리 가운데서 그렇게 했습니다. 영감이 갑절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 저번에도 한번 보셨죠. 자, 이게 이제 위에서 이렇게 본 이스라엘 지도인데, 한 번은 이 엘리사가 어디를 가는가 하면, 저 다메섹은 저기가 아람 나라예요. 아람. 이제 자꾸 지도 보여주니까 공부가 되죠. 네, 아람이 어디 있는지. 그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나아만 장군이 어디 장군이에요? 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저기 다메섹이 아람 나라의 수도거든요. 엘리사가 저기를 갔어요. 다메섹을. 왜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저기를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여기는 사마리아고요.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고. 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는데 저 다메섹을 적국의 수도를 왜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갔는데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다시 병들었어요. 병들었더니 호기 왕에게 고하되, 전하, 이스라엘에 엘리사가 왔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까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베나닷 2세가 하사엘은 뭐냐 하면 군대 장관 같은 사람이에요. 베나닷 2세의 군대 장관이 하사엘이었는데, 이 하사엘이 결국 이 베나닷 2세, 그 아합 왕과 전쟁, 3번 전쟁했던, 지난 시간에 말씀했던 그 베나닷 2세를 죽여요. 이 하사엘이 죽이고 자기가 왕이 돼요.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고 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나의 이 병이 낫겠나 물으라 그래요. 이 왕은 베나닷 2세고, 베나닷 2세를 죽이고 이어 왕이 된 인물이 하사엘이에요. 근데 지금 요 사건으로부터 10년 전에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죽고 왕이 된 아합 왕의 아들, 이하시가 아니고 아하시아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이 들었을 때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신을 블레셋 이방 나라의 에그론으로 보내가지고 에그론의 신 바알에게 에그론의 신에게 자신의 병이 낫겠나 물으러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왕은 우상의 신에게 자기 병이 낫겠나 물었는데 우상을 섬기는 이방의 왕 베나닷은 여호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왜 물었을까요? 얼마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을까요? 나만이 낫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엘리사의 영성과 권위가 대단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방의 아람 나라의 왕이 자기 병이 낫겠나 안 낫겠나를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묻지 않고 누구에게 물어요?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께.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사 선지자. 자기 나라의 군대 장관을 낫게 한 사람이에요. 엘리사가요.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나의 이 병이 낫겠나 여호와께 물으러 보내잖아요. 이게 거꾸로 됐어요. 이스라엘 왕은 누구한테 보내는데? 우상에게 보내요. 자기 왕이 병이 낫겠나. 근데 이렇게 엘리사가 다메섹에 다녀온 지 세월이 한 50여 년이 흐른 후에 엘리사가 뭐가 들어요? 병이 들었습니다. 병이 들어요. 근데 그것도 무슨 병이요?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렇게 위대한 선지자라면 좀 엘리야처럼 이렇게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리지는 못할 망정 좀 편하게 돌아가시게 하면 안 되나요? 그죠? 근데 뭐가 들었대요?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죽을 때 고통스럽게 죽었습니다. 뭐가 들어서요? 병이 들어서. 고생하다 죽었어요.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저에게로 내려가서 그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요아스는 악한 왕이에요. 악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아가서 뭐를 흘려요? 눈물을 흘려요. 병 들었다 그러니까. 가로되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얼마나 이스라엘 나라를 보호하고 위대한 사역을 했는지 이 한 말씀 속에 다 나타납니다. 이거 알잖아요. 우리가. 요아스가 와서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너 화살을 하나 취해라. 그 동쪽 문을 여고 쏴라 그래요. 쏘잖아요. 그 동쪽에 누가 있어요? 아람이 있잖아요. 아람 나라. 그 동쪽으로 쳐들어 내려오거든요. 동쪽으로 쏴라 그래 쐈어요. 화살을 들어라. 이게 들었어요. 땅을 치라 그래요. 몇 번 쳐요? 3번밖에 안 치잖아요. 아니 5번, 6번을 쳐야지 왜 3번만 치냐고 호통치잖아요.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어진 상태에서. 그러니까 너는 앞으로 아람을 몇 번만 이길 거다? 3번만 이길 거다. 그게 지금 이 그림이에요. 그만큼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지금 뭐가 들었어요?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이 위대한 선지자는 엘리야처럼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승천하는 영광을 얻지 못했습니다. 충성스러운 이 선지자가 노년에 죽을 병이 들어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다가 무덤으로 내려가는 그러한 종말을 맞습니다. 악한 사람도 아니고. 우리 선지자 왕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불병거를 타고 승천한 그의 주인을 따를 특권을 받지 못했다.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오래 끄는 병이 임하도록 허락하셨다. 하나님께서 병이 들게 하지는 않았겠죠. 사단이 그랬을 수도 있고요. 네. 오래 끄는 병이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이 충성스러운 위대한 사도에게 인간의 약점과 고통이 있던 긴 시간 동안에도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았고 항상 자기의 주위에서 위로와 평화를 주시는 하늘의 사자들을 바라보았다. 누구처럼요? 사도 바울처럼. 도단 고지에서 그는 자기를 둘러싼 이스라엘의 불병거와 마병인 하늘 군대를 뭐 했으므로? 보았으므로. 사도 바울은 뭘 보았고요?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그 하늘 낙원의 말할 수 없는 영광을 바라보았습니다. 보았으므로, 사도 바울도 보았으므로, 엘리사도 보았으므로, 이제 그는 동정하는 천사들의 임재를 의식하고, 그러니까 오래 끄는 그 병과 고통 가운데서도 그를 위로하는 천사들의 임재를 엘리사는 뭐 했대요? 의식했대요. 느꼈대요. 어려움을 참고 견뎠답니다. 그는 전생애를 통하여 강한 신앙을 행사하였고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의 인자하심에 대한 지식이 더해감에 따라 그의 신앙은 하나님께 대한 변함없는 신뢰심으로 성숙되었다. 그리하여 죽음이 이를 때에 그의 수고를 마치고 기꺼이 쉴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그는 자기가 그렇게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위해 그렇게 눈물과 헌신에 그리고 충성스러운 시간을 보냈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오래 끄는 질병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생하다가 죽는 것이 그에게 주어진 마지막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떠한 불평도 없이 성숙된 신앙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고 그를 위로하는 천사들의 임재를 의식하고 그는 기꺼이 그 고통 가운데서 쉴 준비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보았기 때문에. 네. 우리 본교 성경 주석에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불병거를 타고 하늘에 가는 특권을 누리지 못했다. 오랫동안 질병으로 고생하다가 임종을 맞이하는 것이 그의 운명이었다. 헌신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장기간에 걸쳐 질병과 고통을 겪는 수가 많다. 여러분, 그 이유가 항상 분명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는 분이시며 심지어 원수가 주는 재난을 통해서도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시련의 시간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것이다. 네. 사단에게 모든 사람을 괴롭히도록 허용하여 공정한 기회가 자신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고소를 내세우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원칙은 욥의 경험에서 명백하게 예증되었다. 경건함에도 불구하고 심한 고통과 재난 속에서 고통당했던 경건한 사람들의 삶에서 이것은 또 분명하게 드러난다. 시련의 상황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다음에 귀중한 경험들을 깊이 명상하면 유익할 것이다. 자, 다른 사람들을 질병에서 구해주는 도구가 되었고 심지어 죽은 사람이 생명을 되찾도록 도왔지만 치명적인 병으로 고통당했던 엘리사의 삶을 숙고하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고요. 두 번째, 감옥에서 번민하다가 방종한 왕의 경솔함에 의해 치욕스럽게 목배임을 당한 침례자 요한을 바라보라. 요한도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스러운 종이었지만 그도 참수됐습니다. 감옥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구해주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 때 많은 우리 교인들이 앞으로 법정에 서야 되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 음침한 감옥에서 우리가 누구를 생각하게 될까요? 침례 요한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그렇게 신실하게 믿는 분들이 다 그런 경험이 없이 좋은 경험만 했다면 우리는 어디서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때 침례 요한도 그 쓸쓸한 감옥에서 처형당했던 것처럼 그러나 그가 어디 갈까요? 하늘에 가잖아요. 우리도 그것으로 위로를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했지만 부정적인 대답을 얻은 바울의 기도를 들어보라. 바울은 다메섹, 아까 우리 다메섹에 있었죠, 아람. 그 다메섹이 나중에 이제 세월이 많이 몇백 년 흐른 후에 그 다메섹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잖아요. 그죠? 다메섹. 거기서 뭘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나 그 강렬한 빛 때문에 눈이 멀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이후로 아마 이 안지를 알았던 것 같아요. 안지를 알으면. 그래서 이 시력이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이 눈을 고쳐달라고 아마 3번 기도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노다. 자기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셨습니다.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가 처한 비참한 죽음의 운명 그리고 고문을 견디며 귀양살이를 했던 사도 요한을 기억하라.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나 인간 자녀 중 어느 누구에게도 지워지지 않을 고통을 당하셨으며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고 선언하셨던 우리의 궁극적 모범되는 누구요? 예수님을 깊이 명상하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영광은 예수님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큰 영광이에요. 왜요? 우리 주님께서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영광입니다. 마지막 고통의 몇 가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고통의 순간에도 엘리사는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을 잃지 않았다. 그는 여호와의 임재가 항상 그의 곁에 있으며 천사들이 계속해서 그의 편에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는 살아있을 때처럼 임종을 맞이할 때도 끝까지 신뢰와 소망과 신실함을 잃지 않았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영원한 내세를 바라보고 고난 중에 충성스러운 이들에게 주실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인내하며 주신 소명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이 영원한 상급을 위대한 내세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